오늘은 내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룻기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올 여름은 참 유난히 무더웠어요.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계절은 어김없이 변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변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느 때와 달리 좀 선선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참 은혜롭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을 하세요. 내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심음과 거둠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땅이 있는 동안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공중재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땅에 심음과 거둠이 있대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대요.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있대요. 그리고 낮과 밤이 반드시 있으리라 라고 창세기 8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추위 더위 그때까지 있대요. 예. 지금처럼 용광로처럼 막 펄펄 끓는 이런 더위 속에서도 저는 그 말씀 기억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지만 들판에 나가면 황금빛 벌써 추수의 곡식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농부들의 한 해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 그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룻기서 2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결국은 룻과 보아스 얘기인데 추수하는 장면에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알곡은 걷어가지고 추수 때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곡간에 들이신대요. 그리고 가라지는 걷어가지고 불 살라버리는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게 은유죠. 비유죠.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로 보낸다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잘 아는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인데 그의 삶이 어디서 완전히 변화되느냐 하면 오늘 추수밭에서 추수하는 곡식 거두는 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남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았습니다. 네. 보았다고요. 그래서 보았어요. 자, 둘의 만남이 진짜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우연히 룻이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은 모두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났던 우연은요 신기하게 제 경험입니다. 세상에서 만났던 우연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미혹이었어요. 날 미혹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의 우연은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우연은 나를 피해로 끌어가는 실패로 끌어가는 하나의 유도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속의 우연은 죽음으로 가더라. 저주의 길로 가더라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루스의 인생은 오늘 우리가 볼 때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나야 할 영혼이 루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혼이 누구냐? 루시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루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루시 되었어. 예수님 대신 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1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는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친척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루시 처한 현실이 그거예요. 남편을 따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옛날에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 다 이렇게 없애버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 족속이에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지금 추수밭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데 자기 땅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빌어 먹으러 가는 지금 찰나인데 여러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때요? 썩 좋지는 않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남의 거 그 이삭 주우러 가는데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룻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들판으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스라엘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용어들이 굉장히 참 정중하죠. 어머니 제가 가겠나이다가 아니고 제가 갈 것을 허락하소서.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투를 조금 바꿔봅시다.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제가 청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나오미도 룻도 나오미한테 어머니 내가 가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잃게 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냥 죽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따라 가라. 여러분 이렇게 허락을 받고 보내주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 아름답잖아요. 어쨌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지금 룻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처했던 절망의 들판과도 사실은 같아요. 여러분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룻처럼 남의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문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왔던 그런 흔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연하지도 않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룻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앞에는 추수하는 밭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추수밭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계절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은 바뀌는 거예요. 불타는 여름 끝에도
우리에게 추수할 가을의 곡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해의 곡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추수밭에 들어가니까는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우연히 온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발로 왔지만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복음과의 조우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이삭을 죽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주인이죠. 주인인데 그 밭에 일하는 종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4절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인이 이 정도로 자기 종들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좋은 주인이죠? 아, 좋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뱉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들 보세요. 종들의 대답이 더 걸작이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노사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기업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우리 사장님 뭐라 했습니까?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기업 복음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때 보아스는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이렇게 신앙적인 인사를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많죠. 여러분, 이거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백부장인데도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솔들한테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아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있든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될 때 보아스에게 내렸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영성이 공동체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바로 설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구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다가 발냄새 나서 내가 못 씻기겠다 이런 일 없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다
너희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본을 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찌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점들을 진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험하고 굳은 일은 다 빠지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보아서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의 들판에서 헤매던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들판에서 헤매고 있던 루스에게 찾아온 그 주인공이 보아스였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보아스 같은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매, 여러분, 아니 자기가 모르던 이방 여자가 지금 밭 안에, 추수밭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는 바로 물어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상기가 되어요. 연상이 되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눈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물이 일렁거리는데 뛰어 들어가지를 못했어. 38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사로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누이들이 가서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체에 와가지고 주님이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일으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병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 각자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장면을,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의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자, 모압 소녀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예. 옛날에 사마리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잖아요. 그랬죠? 예.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여기지 아니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한계가 있는 이러한 여자를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을 모압 여자가 해서
내 추수밭에서 빨리 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오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경을 보지 않아요. 모압 여인인지 암몬 족속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든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7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로 하여금 추수꾼들을 따라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녀가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추수꾼을 따라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여러분, 청유행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청유 허락행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 말투는 성경적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시 얼마나 말투가 이뻐요. 그래서 이것을 죽게 하소서 하니까는 죽지 마라 하겠어요? 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었는지 집에서부터 나옵니다.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대요. 여러분, 룻은요 지금 자기가 허락을 강구하는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잘나고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자기가 안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닙니다. 오늘 룻은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했냐니까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일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보면 그래요. 요령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 보면 10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겠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냥 막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겸손 플러스 성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룻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봉사도 중단하고 룻은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들판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여기 내 소녀들 옆에 남아 있어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이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장면을 보니까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저쪽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밭에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너 다른 길로 가지 마. 내 밭에서 놀아. 그 밭은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어. 때로는 좁은 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요, 세상이 부르는 길과는 달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하고 다릅니다. 너는 다른 세상의 길로 가지 마. 다른 세상의 신들을 길을 따라가지 마.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첫 번째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명령하신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요즘 우리 역대하 지금 강의하잖아요. 보면 왕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뒤에 가면 우상들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나는 우상 없는데, 우상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우상이에요. 고집이 우상이라고. 완악해요. 완고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밭에서 놀아. 내 밭에서 마음껏 가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였어요?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포도 가지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자빠져 잘한 얘기가 아니야. 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발동할 의지는 주님 찾는 의지만 있으면 돼. 여러분, 여호와로 이루어금 일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내가 100번 할 거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영리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평생 고생이야. 예.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들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여러분, 목이 마르면 마시래요. 배고프면 먹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토 테두리 안에 있으면 목마른 것도 없애주시고, 여러분 배고픔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형통케 하신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증으로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 보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낯선 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매. 야, 룻은 고마울 따름이죠. 보아스가 나를 언제 보았길래, 내가 이렇게 빌어먹으러 왔는데, 이삭 주우러 왔는데도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다 알겠습니까? 룻의 겸손한 자기인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룻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신실한 고백을,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나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나서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거에서 구원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나이까? 나같이 더럽고 못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이 뺀질이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나이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신이 동원인가? 두 아들 잃었잖아요. 잃었는데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 그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악한 종에게 순교자를 둘이나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자기 아들 둘이가 지금 총 맞아 죽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이게 감동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겁니다. 내 공로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였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룻이 오기 전에 이 룻이 자기 집안의 가문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를 다 듣고 온 거예요. 룻이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친족간이기 때문에 얼굴만 몰랐지 룻이 어떤 여자라는 거,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압에 남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모압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통하면요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궁적통이라 그래요. 궁하면 다 통한다. 그런데 진심이 통한 겁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의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가 모압 땅을 버리고 신랑도 죽어버렸는데 없는데 그 죽은 신랑을 다 잊어버리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그 믿음의 결단,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작은 봉사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교회 가정에서 했던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도를 너희가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분명히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섬겼던 거, 작게 크게 어떻게든 섬겼던 거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헛들이라고 자기 종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삭이 더 많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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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그렇죠, 내 삶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뢰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룻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 보아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보아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한테 나의 마음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시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비록 내가 당신의 여정들 중 하나와는 같지 아니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키포인트가 이거죠. 보아스는 남을 위로했습니다. 남에게 친절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에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절은 여러분들에게 10배로 돌아옵니다. 오늘 보아스는 분명히 룻의 입을 통하여서 위로와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가 은총을 받으면 되는데 또 히브리식 표현을 하죠. 13절 봅시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은총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은 저도 은총을 얻게 해주세요. 이 말이 이렇게 오가는 게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히브리식 표현을 통해서 서로 친절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말에 성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단순한 구원을 얻었다는 법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깊이 위로하게 되면 찾아오는 하나님의 보너스인 거예요. 은혜의 보너스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식사 시간에 여기 와서 빵을 먹고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추수꾼들 옆에 앉으므로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요? 식탁 장면에 부르는 장면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가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오늘 보아스도 룻을 불러서 식탁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주 풍성해지고 그래서 배불러지고 만족해지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빵을 먹는데 무엇을 찍어서 먹어라? 식초에 찍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해면체에다가 초를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죠. 로마병 기억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하시고. 룻은 식초를 먹는데 예수님이 식초도 못 먹으시고. 왜? 죽음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 이후에 2장, 3장 뒤에 보면 룻이요, 거기 가가지고 한 보따리, 한 에바나 되는 볼이 막 한 가득 가지고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를 막 찾아갑니다. 딸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어떤 잘생긴 어떤 남자가, 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걸 주었습니다. 그래? 이미 나오미는 다 알고 있었어요. 룻을 그쪽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죠. 기가 차지요. 왜 그럴까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작전을 짭니다. 너는 나중에 보아스가 자는 발끝머리가 작으라.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하세요. 보아스 발끝머리가 주무세요. 혹시 착각한 사람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 발끝입니다. 예수님 발끝에 가 주무셔요. 그리고 여러분 육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의 진정한 보아스를 찾으세요. 보아스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보아스를 찾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께서 평생인지 몰라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추수밭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한 판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9월의 첫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저들의 풍성함을 이루어 나갔는지, 한 사람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죠. 맞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후손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육적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삶을 추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삶, 그겁니다. 계속해서 이삭을 주워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주운데 내일은 어디 가서 주울까? 방황하는 이삭 주우러 다니는 그런 삶.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란 거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아스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우리에게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한 번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 우리가 성경에 짤막하게 나오는 아주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가을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추수하는 가을이에요.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계절이 가을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백히 알곡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구원의 대열에 서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추수 감사하면서 이번 한 해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